우리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때에는 그런 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 중에 조금씩 나타났으나 그가 나이가 들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 제사장 아들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스라엘이 많이 멀어지게 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도대체 안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하고 있는데 이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아들 제사장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무용지물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저희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위력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대패를 해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엘리 제사장은 98세의 고령의 나이에서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넘어져 목이 부러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위기 가운데 포기되어지고 제사장도 죽어버리고 정말 슬픔과 좌절 가운데 목표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나오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온전히 이 제단에 나와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뭘 하였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교만함을 회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방신과 우상을 제하여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영토도 회복했습니다. 백성들은 축복받았습니다. 무엇이 한 나라의 흥망승세를 좌지우지합니까? 무엇이 우리 한 영혼의 나아가는 신앙의 발걸음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잠자는 영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돌을 주어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에벤네셀 성경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의미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고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 7장 이전에 이미 4장에 등장합니다.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에벤에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4장에서는 그들이 싸우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소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죽임당한 사람만 4,000명이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에벤에셀은 처음부터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다. 에벤에셀은 패배의 장소였다. 우리가 4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회 창립을 축하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43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흥망승세가 있었습니다. 좌절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부흥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은 처음부터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했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에벤에셀이 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인간적인 믿음이 없음의 행위로 나아갔을 때는 패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느 때라도 승리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치욕적이고 당하고 수백만 명이 죽은 그러한 곳을 역사의 기념관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욕적이고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의 교회의 역사에 점철된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러면 에벤에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3단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축복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주도한 기도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먹는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지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신앙인들을 보면 요즘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정말 더 신처럼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더 중요하다. 나에게 권력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가족이 있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자아가 실현되고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나의 이념, 철학, 정치적인 그런 사상, 종교와 같은 거짓된 신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마치 행복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의 열쇠라고 굳게 믿고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거짓 신들은 우리의 영혼을 속일 뿐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권세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의 축복이 진실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높이 생각하고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좌절과 형편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기도하면서 이때까지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 등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봅니까?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로운 것을 묻지 아니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회개해야 될 우상숭배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들고 나온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먼저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네. 지도자 사무엘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중보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블레셋의 위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악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생존의 위협을 받고 막바른 그러한 골목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놓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다른 이방인들과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들과 싸워야 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우상을 직결해 버렸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회개가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이 세상이 먼저 포커스가 되는 것도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소수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과 환경과 어떠한 도전과 우상적인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얽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회개가 요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호세아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I am like a green pine tree.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호세아 마지막 부분에 축복을 받고 I am like a pine tree. 우리는 푸른 잣나무와 같은 자들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많은 잣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으리라. 영혼의 새로움이 있고 소승함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지쳐있고 흔들어졌던 나의 심령이 바로잡아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편 30편 2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은금 가득 넘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은금으로 쫙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몸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이것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던져버리잖아요. 이것을 제거한 것과 같이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Away with you. 이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과 같이 은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상적이라 그러면 away with you. 나가라 하리라. 이러한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오직 미스바 기도회 때 하나님만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물을 부어 여호와 앞에 붓고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물을 붓는가? 이게 무슨 행위인가?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물을 땅에 쏟은 같이 쏟는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다. 물을 여호와 앞에 붓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것을 다시 담을 수가 없어. 모든 죄를 쏟아버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 저는 성경 구절에 보면 시편에 나는 미천한 자라, 이 미천한 자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이것은 내가 가장 낮은 자라, I am a low man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가장 낮은 데 있는 자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나는 미천합니다.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를지어다. 밤에 하나님께 일어나 초경에 일어나 부르고 있는데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혼미한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이것은 시온이라는 처녀, 동정녀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의 몸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고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기도, 오직 이 기도만이 미스바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험악하고 힘들었던, 패배하고 좌절했던, 제사장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겨버렸던 이러한 혼미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철저한 회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잘하고 못한 것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하냐, 기도를 하지 않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우상숭배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1단계로 요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보니까 이러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사다마라고 백성들이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들은 이때가 기회라.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공격하면 이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마귀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해요. 이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포의 블레셋군이 침공하여서 아무 무기도 없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백성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군대의 기가 죽어가지고 집으로 도망하거나 또는 선지자 사무엘을 향해가지고 아니 이들이 침공해 오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집회만 하면 됩니까? 라고 비난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또 기도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들이 한 회개가 진정성이 있다. 진정성을 드러내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8절 말씀에 앞에서는 사무엘이 먼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회개가 참된 것입니다. 이들은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시험이 있달지라도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을 예비할 수는 있겠으나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신다. 모든 전쟁을 주관하여 주셔서 결국 위대한 승리는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라.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43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한 자의 하나님께서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을 때 회개한 나의 하나님께서 악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은 변화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을 모았으나 이제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것과도 같습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먼저 기도할 때 기도를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울 때 사무엘이요 기도하여 달라고 이들도 같이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론과 홀과 같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에 아론과 홀이 동참하였다. 그러자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는 그러한 교훈들을 이 시험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세 번째 단계에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 이것은 예배입니다.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어떠한 도전이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고 아론과 호리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듯이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배 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제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의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며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큰 무기를 가지고 많은 수의 무리들이 공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정신, 용기 그리고 군사의 힘을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으로 강성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직분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을 혼미케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함께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20년 전에는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동원하고 블레셋과 전쟁하였지만 처참하게 패했는데 지금은 다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같이 따르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 승리하였습니다. 전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의지함도 없으면서 언약궤의 힘만 바라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도우시기를 절기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림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스라엘이 평안해졌습니다. 사방 지경의 땅을 되찾아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도 찾았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3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실패했던 20년 전엔 실패했던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그러한 그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자신의 70평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채 진리 속에서 사는 것이 옷을 입고 거짓과 환상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덕을 쌓으려는 저의 교만과 거짓을 다 벗겨내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십자가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은혜만 회복하게 되면 두려울 것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벤 에셀의 의미는 에벤은 돌이라는 것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The stone of help.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 주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희망의 자리가 되고 상처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에벤에셀의 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흥망성쇠 가운데서도 우리 한인 필라델피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을 믿는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요. 에벤에셀이라는 이 돌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3년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였고 두 번째로는 가혹한 블레셋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번제로 예배로 승리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앞으로 축복의 말씀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또 조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창립주의를 맞이하며 예배드리는 머리 숙인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떠한 처지에도 예배드려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